예배드리기 전에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신동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신년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게 돼서 참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예전에 드렸던 신년 송구 영신 예배와 순서가 조금 다르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말씀을 전하다가 아마 카운트다운에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말씀을 멈추고 카운트다운하고 마저 이렇게 예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평상시 예배 드린다 생각하시고 함께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신앙 고백하심으로 송구 영신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01장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불붙듯이 부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올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다 같이 앉으셔서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47장 7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7장 창세기 47장 7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면 좋겠습니다. 다 찾으셨지요? 시작.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매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전히 춥고 또 부분적으로 길은 미끄럽고 밖은 깜깜한 심야입니다. 이 시간 예배당으로 발걸음을 옮기신 우리 성도님들의 심정은 무엇일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쉬움도 있으실 것 같고 기대도 있으실 것 같고 또 뭐가 있으실까요? 한 해를 되돌아보며 감사도 있을 것 같고 또 새해에 대한 소망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습관에 따라 왔든 뭔가 다짐을 하고 왔든 우리 성도님들 모두의 가슴 속에는 사랑이 있습니다. 이 사랑의 대상이 나 자신일 수도 있고 내가 하고 있는 일일 수도 있고 가족일 수도 있고 교회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 그 모든 것이 우리 성도님들 마음속에 사랑으로 담겨 있으십니다. 성도님들은 지금 살아온 한 해를 마무리하고 앞으로 살아갈 한 해를 맞이하는 이 시간, 이 순간을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싶으신 것입니다. 이 순간, 이 시간에만이라도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처럼 되고 싶으신 것입니다. 그렇지요?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비록 짧은 시간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리겠지만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사랑에 안겨 보십시다. 우리 모습 그대로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그대로 받으셨네. 제가 이 찬양 요 대목을 생각할 때마다 참 아름다운 문장이다 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그대로 받으셨네. 그렇죠?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살아온 한 해를 보내고 주님께서 주실 살아갈 한 해를 맞이하는 이 시점에 우리 신동께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사랑을 품고 나왔습니다. 이 시간만이라도 주님 앞에 앉아서 함께 지체들과 함께 가족들과 함께 사랑하는 자녀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싶어 왔습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을 헤아려 주시며 주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놀라운 은총 가운데 이 시간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애굽의 총리가 된 아들 요셉 덕분에 야곱이 바로 왕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바로 왕으로서도 이토록 훌륭한 총리 요셉의 아버지는 도대체 누구일까? 그 아버지가 어떤 사람이길래 자식을 이렇게 잘 키웠을까? 한번 꼭 보고 싶다 했을 것입니다. 아마 기대했을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자랑스러운 참 저 사람 저 젊은이 참 괜찮네 싶을 때 저 젊은이의 부모는 누굴까 궁금한 게 당연합니다. 아마 바로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딱 보아도 신수가 훤하겠지? 키도 건장하겠지?
아마 눈매는 날카롭게 살아있겠지? 말하는 것도 지혜로 철철 넘치겠지? 아마 이런 생각을 하고 사랑하는 총리 요셉의 아버지를 아마 기다렸을 듯합니다. 그런데 바로 왕이 야곱을 딱 보니 기대했던 거는 영 딴판이었던 것 봅니다. 시커먼 얼굴에는 주름살이 조롬조롬 깊이 패여 있고 몸은 허약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게다가 걷는 것도 온전하지 않습니다. 여간 실망한 듯 바로 왕이 묻는 질문이 딱 한 가지입니다. 네 나이가 얼마냐? 사실상 만나기를 이렇게 정말 자기가 사랑하는 총리 대신에 아버지가 오셨으면 먼 길 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내지는 그동안 어떻게 사셨습니까? 이래저래 물을 게 참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을 딱 보자마자 그만 모든 질문은 다 사라져버리고 딱 한 가지 질문. 나이가 어떻게 되십니까? 라는 질문만 남았다는 것이죠. 이 질문을 다른 말로 바꿔보면 사실 이렇습니다. 당신 생김새로 보아 이런 훌륭한 자식을 둔 아버지 같지가 않소 라는 내용이에요. 그렇습니다. 야곱은 바로 왕이 나이를 묻는 그 의도를 곧바로 알아차리고 대답합니다.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의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좀 더 쉽게 표현해 보면 이렇습니다. 바로 왕이시여, 보시기에는 제가 참 볼품없는 나이 많은 노인네입니다만 실은 제 나이가 그리 많지 않은데 험악한 세월을 살아온 까닭에 이 모양입니다. 이 야곱의 고백 아닌 고백에서 여러분은 무엇을 느끼십니까? 자조 섞인 신세 타령을 느끼십니까? 바로왕 앞에서 자신의 허무한 인생을 하소연하는 주책으로 들리십니까? 아닙니다. 9절만 딱 떼어놓고 보면 그렇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9절의 앞뒤 절들인 7절과 10절을 보면 야곱이 바로왕 앞에 섰을 때 먼저 한 행동이 나오는데 그것은 바로 바로를 축복한 것이었고 또 바로를 떠날 때 한 야곱의 마지막 행동도 바로를 축복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야곱이 어머니 리브가의 뱃속에서부터 평생을 어떻게 살아왔는지 잘 압니다. 야곱은 지금까지 누구를 축복해 본 적이 없는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심지어 자기 자식도 축복해 보지 않은 삶을 살았던 그런 야곱입니다. 야곱은 평생 거짓과 속임수로 남의 것을 빼앗는 인생을 살아왔었습니다. 그런 야곱이 지금 바로 왕을 만나자마자 곧바로 헤어지면서 축복을 하고 있습니다. 거듭해서 이 오늘의 이 사건, 야곱이 바로 왕을 만나 축복한 이 일 이후로 48장, 49장, 창세기 48장, 49장에 보면 야곱이 자식들을 향해 축복하는 대목이 2장에 걸쳐서 아주 길게 나옵니다. 성경은 이 야곱의 축복이 12 자녀에게만 해당되는 축복이 아니라 그 이후 역사대대로 이어지는 온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축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야곱의 축복은 비단 이스라엘 백성만의 축복이 아니라
오늘 여기에 앉아 있는 여러분과 저를 향한 축복이기도 합니다. 야곱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속임수와 꼼수와 어떻게든 남의 것을 내 것으로 만들려고 했던 그런 인생살이 살던 야곱이 어떻게 이렇게 축복하는 삶으로 바뀔 수 있었을까요? 바로 야복강가에서 자신에게 저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이미 말씀을 통해서 우리 보았죠? 기억나시지요? 그리고 원수 같은 동생을 오히려 크게 환대하며 맞아주었던 형 에서에게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던 경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고 형제가 보여줬던 사랑, 형제의 얼굴에서 발견할 수 있었던 하나님의 얼굴, 그 경험, 저어주고 축복해주는 사랑, 이 사랑이 야곱을 다시 일으켜 세웠습니다. 야곱은 이 사랑으로 지금 여기에 바로 왕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외모로 볼품은 바로를 실망시키고 자기 자신도 자기 자신의 모습에 실망했을지 모르지만 그 어느 때보다 담대하게 당시 애굽 백성들뿐만 아니라 당시 고대 근동 모든 사람들에게 신으로 추앙받던 바로 왕 앞에서 그를 축복하고 나올 수 있는, 보기에는 이 늙은이가 볼품없어 보이지만 실은 나이 얼마 안 됩니다. 험악한 세월을 보내서 이렇습니다만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할 수 있는 그 믿음. 그러므로 야곱의 고백, 내 나이는 많지 않지만 참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하는 이 말 속에는 야곱의 두 가지 고백이 들어 있습니다. 첫째는 제가 오랜 세월 거짓과 속임수로 살아온 것을 회개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내가 이렇게 있고 나의 간절한 기도 제목이었던 아들을 다시 만났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두 가지, 회개와 감사. 야복강가에서 야곱이 하나님을 붙잡고 씨름하면서 회개하고 감사했던 그 경험이 야곱으로 하여금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했던 것입니다. 기억나시죠? 아침에 해가 동토오르는데, 해가 동토오르면 희망이잖아요. 희망을 보아야 할 야곱의 눈에 무엇이 보였습니까? 자기와 자기 온 가족을 죽이고 모든 재산을 빼앗으러 오는 형과 400명의 무리를 보았을 때에 그 야곱의 두려움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오히려 은혜요, 감사요, 축복이었지 않습니까? 야복강가에서의 회개와 감사의 경험이 야곱으로 하여금 두려움에 벗어나 전혀 다른 삶을 살 수 있도록 했던 것입니다. 저는 야곱이 이 시간 우리 신동교회에 와서 특송을 한다면 어떤 찬양을 부를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이 찬양에 한번 준비해 주세요. 305장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으로
여러분도 맞죠? 우리 같이 부르십시다. 나 같은 죄인.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인의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오늘 야곱의 고백이 여기에 계시는 우리 신동교회 성도님들의 고백이 될 듯합니다. 지난 한 해 참 힘드셨지요. 사업도 잘 되고 특별한 어려움 없습니다 할 수도 있지만, 부모를 모시고 있고 자녀를 양육하고 있고 한다는 자체가 우리에게는 늘 긴장입니다. 한 해 동안 얼마나 수고가 많으셨습니까? 여기에 젊은 분들도 보이고 청소년들도 보입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아직 젊지만, 나 아직 어리지만 지난 한 해 참 힘들었었습니다. 지난 한 해, 올 한 해 힘 안 든 사람이 어디 있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 여기에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과 교회 지체들과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지난 한 해 우리에게 베푸셨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생각하십니까? 우리에게 그냥 져주고 축복해 주었던 누군가를 기억해내 보시지 않겠습니까? 그 사랑이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고 한 걸음 한 걸음 용기를 내어 나아가게 합니다. 오늘 송구 영신예배 설교의 제목이 회개와 감사 그리고 사랑입니다. 이제 새해를 맞이하는 이 시점에서 야곱처럼
우리 함께 회개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형제의 사랑을 고백하며 맞이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날 해마다 새로운 해를 허락하시고 새로운 달을 허락하시고 새로운 한 해를 허락하시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 늘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늘 마냥 똑같을까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혹시 성도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야곱의 이 말씀을 비춰봤을 때 내가 하루하루 한 해 한 해 마땅히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감사드려야 할 것들을 하지 못하고 있지는 않을까. 회개와 감사가 우리 자신을 이렇게 세우고, 회개와 감사가 우리의 가정을 이렇게 세우고, 회개와 감사가 우리의 교회를 다시 이렇게 세웁니다. 회개와 감사 없이는 진정한 의미에서 내 자신의 성장, 우리 가정의 성장, 교회의 성장은 참 힘듭니다. 조금만 생각해 보아도 그렇구나. 하나님의 사랑과 누군가 나에게 줘주고 축복해준 그 누구, 부모님이 됐든 배우자가 됐든 심지어 자녀가 됐든 교회 지체가 됐든 직장의 동료가 됐든 누군가가 나에게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줬든, 아니 내가 미처 하나님 얼굴을 보지 못했지만 그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있다는 사실을 돌이켜보면 참 좋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간이 지금 됐는데 카운트다운하고 다시 새해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일체 우리 주로다. 4절입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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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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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앉으십시오. 말씀을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바로왕 앞에서 내 나이 얼마 안 되는데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하고 고백할 때 그의 지난 날이 얼마나 후회스러웠을까요? 아쉬웠을까요? 옆에 자식들도 있는데, 특히 자랑스러운 아들 요셉도 서 있는데 그 고백을 하기 얼마나 부끄러웠을까요? 지난 날들이 후회스럽고 아쉽고 부끄러워도 야곱이 바로왕 앞에서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 오히려 그를 축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지금 여기 내가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렇게 여기에 살아 서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임을 알아 감사하기 때문입니다. 후회하고 아쉬워하고 부끄러워하는 것은 내가 아직 살아있고 앞으로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다는, 그러니 하나님께서 저를 도와주십시오 하는 간절함입니다. 무엇이 후회스럽고 아쉽고 부끄럽습니까? 일입니까? 사업입니까? 아니면 공부입니까? 아닙니다. 야곱이 해가 동토오르는 그 아침에 오히려 두려웠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정말 형이 무서워서 그러는 겁니까? 400명의 군사가 무서워서 그러는 겁니까? 아닙니다. 잘못 살아온 자신의 삶의 결과가 무서워서 그런 것입니다. 잘못 살아온 자신의 삶이 무서웠던 것입니다. 만약에 야곱이 잘못 살아오지 않았다면 400명을 거느리고 오는 형이 무서울 리가 없습니다. 이야, 우리 형님이 나를 저렇게 대대적으로 환영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만약 하나님 앞에서 후회스럽고 부끄럽고 뭔가 두려움이 있다고 한다면 내가 하는 일 때문이 아니라 내가 살아온 삶의 결과 때문이지 않을까요? 내가 왜 이럴까? 우리 집이 왜 이러지? 우리 자녀들과 나의 관계는 왜 이럴까? 우리 부모님과 나의 관계는 왜 이럴까? 우리 교회는 왜 이럴까? 뭐 좀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잘 안 되지? 그 이유가 뭘까요? 누군가가 못해서일까요? 자녀가 공부를 못하니까 그렇던가요? 부모가 어때서 아닙니다. 우리가 각자가, 내 가정이, 내 교회가 살아온 삶이 후회스럽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언젠가, 죄송합니다만, 저희 집사람이 이 찬양을 불러서 제가 깜짝 놀래고 같이 불렀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살짝 불러보고요, 반주도 해주세요. 제가 먼저 불러볼게요. 다 아시는 찬양일 수도 있습니다. PPT도 좀 준비해 주시고요.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웃음 주지 못하고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네. 그가 먼저 손 내밀기 원했고 그가 먼저 용서하길 원했고 그가 먼저 웃음 주길 원했네. 나는 어찌된 사람인가? 어떻게 그 제 마음을 그렇게 제 속을 그렇게 콱콱 찍는지요. 같이 한번 불러보십시다.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웃음 주지 못하고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네. 그가 먼저 손 내밀기 원했고 그가 먼저 용서하길 원했고 그가 먼저 웃음 주길 원했네. 나는 어찌된 사람인가? 오 간교한 나의 입술이여, 오 옹졸한 나의 마음이여, 왜 나의 입은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마음은 화해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져줄 수 없는가? 내가 먼저 손해볼 수 없는가? 오늘 나는 주님 앞에서 몸둘 바 모르고 이렇게 흐느끼며 서 있네. 어찌할 수 없는 이 마음을 주님께 맡긴 채로, 이절 내가 먼저 섬겨주지 못하고 내가 먼저 섬겨주지 못하고 내가 먼저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높여주지 못하고 이렇게 고집 부리고 있네. 그가 먼저 섬겨주길 원했고 그가 먼저 이해하길 원했고 그가 먼저 높여주길 원했네. 나는 어찌된 사람인가? 오 추악한 나의 욕심이여, 오 서글픈 나의 자존심이여, 왜 나의 입은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맘은 화해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져줄 수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손해볼 수 없는가? 오늘 나는
주님 앞에서 몸둘 바 모르고 이렇게 흐느끼며 서 있네. 어찌할 수 없는 이 마음을 주님께 맡긴 채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창세기 33장 1절에서 10절 야곱과 형 에서가 만나는 장면을 기억하시지요? 참 감동적입니다. 야곱과 형 에서가 서로 부둥켜 안으며 서로 주고받았던 말들이 있는데, 성도 여러분, 그냥 우리식으로 간단히 줄여 말하면 뭘까요? 이런저런 이야기 나눴었죠? 그냥 간단히 줄여서 네 글자로 야곱이 먼저 뭐라고 하면 좋을까요? 형 미안해. 형 미안해. 이 말을 들은 에서는 동생에게 뭐라고 말할까요? 또 네 글자를 해보십시다. 뭐라 할까요? 고생했다. 고생했다. 너무 긴가요? 그럼 세 자로 애썼다. 애썼다. 그리고 서로 부둥켜 안고 울면 돼요. 말이 필요 없잖아요. 형 미안해. 고생했다. 애썼다.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잘 아시죠? 거지가 되어 돌아온 아들과 노심초사 동고밭에서 돌아올 아들을 기다리던 아버지가 만났습니다.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여러 말을 주고받았습니다. 이것도 그냥 우리식으로 간단히 줄여 말해볼까요? 아들이 뭐라고 했을까요? 아버지 죄송합니다. 그렇죠? 아버지 죄송합니다. 그럼 아버지는 뭐라고 할까요? 아들아 고생 많았다. 아들아 애썼다. 우리식으로 우리 한국 사람들 이래 짧은 한마디면 다 끝나잖아요. 아버지 죄송합니다. 아들아 딸아 고생 많았다. 그 한마디 해놓고 서로 부둥켜 안고 울면 그동안 과거, 후회, 원망, 미움, 두려움 다 눈 녹듯이 사라지는 거. 이게 감사요. 이게 사랑입니다. 놀랍죠? 형 미안해. 아버지 죄송합니다 하고 그 알량한 짧은 한마디로 회개했는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감사가 일어나고 사랑이 생기고 축복이 생기지 않습니까? 미안해. 애썼다. 죄송합니다. 고생 많았다. 이 말들이야말로 가장 인격적이면서도 가장 단순하고 명료한 마음의 표현이고 대화 아닌가요?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합니까?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합니까? 1년을 살아온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살아갈 1년을 맞이한 이 시점에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릴 말씀이 있다면 뭘까요? 간단히 주님 죄송해요. 주님 죄송해요. 그러면 우리 주님이 뭐라 그러실까요? 아들아, 딸아, 고생했다. 아내 산이라고 고생했다. 이런 대화, 주님 죄송해요. 고생했다. 이런 대화를 하나님과 우리 주님과 나눌 수 있다는 것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과 제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감사입니다. 이것보다 더 감사한 게 어디 있습니까? 형 미안해. 고생했다. 그 형과 동생이 부둥켜 안고 우는 그 장면, 거기에서 나오는 그 야곱의 마음에 북받쳐 올라오는 그 감사, 형으로부터 느끼는 그 사랑, 아버지 죄송합니다. 아들아, 딸아, 고생 많았지 하는 이 대화 속에 이 세상 그 어느 감사보다, 그 어느 사랑보다 아마 비교할 수 없는, 견딜 수 없는 감사의 현장이요, 사랑의 현장일 것입니다. 이런 대화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그리고 앞으로 다시 힘을 내어 용기를 내어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나아갈 수 있는 최고의 에너지요, 최고의 힘입니다. 내가 완악해 있고 내 가정이 왠지 삐그덕거리고 우리 교회가 뭔가 좀 2%가 부족한 듯하고, 왜일까요? 나에게 야곱과 에서가 주고받았던 우리식의 그 간단한 대화, 탕자와 아버지가 주고받았던 우리식의 그 간단한 대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두말할 것 없이 하나님 죄송해요 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다 괜찮다, 고생했지 라고 용납해 주시는, 있는 그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는 이 대화, 이런 대화를 이제 여러분과 제가 또 누군가와 나눌 수 있다는 것은 올 한 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올 한 해 세상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복입니다. 그 누군가가 내 자신일 수도 있고, 내 부모일 수도 있고, 내 배우자일 수도 있고, 자식일 수도 있고, 형제 자매들일 수도 있고, 한 교회를 섬기는 지체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회개와 감사와 사랑이 우리의 새해를, 여러분과 저의 새해를, 2023년 한 해를 복되게 할 것입니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참 아름다운 문장이라고 그랬죠? 또 아름다운 문장이 나옵니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듯이 나도 너를 사랑하며 섬기리.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사랑해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사랑해 주님이 날 사랑하듯이 나도 너를 사랑하며 섬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너의 누가 들어가야 되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나도 너를 사랑하며 섬기라 할 때 퍼뜩 떠오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자기 자신일 수도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 너무 싫어서 자기 자신을 너무 미워하는 사람이 또 있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우리 주님이 나를 더 사랑하세요. 그러니까 나도 너 사랑할게. 누군가가 떠오릅니까? 배우자일 수도 있고, 자식일 수도 있고, 부모일 수도 있고, 형제일 수도 있고, 교회의 누군가의 지체일 수도 있고. 다시 한번 부르십시다. 그 누군가 한 사람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부르십시다. 시작. 사랑해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사랑해 주님이 날 사랑하듯이 나도 너를 사랑하며 섬기리. 오늘 생각했던 그 너 한 분 올 한 해를 꼭 기억하시며 살아가십시다. 찬양 하나 더 하십시다. 제가 전번에 저 혼자 불렀었던 건데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자,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했습니다. 그 다음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내 딸아.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고 자녀에 대한 사랑을 고백하고 있는 그런 가사입니다. 같이 한번 해보십시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아들아, 내게 축복 더하리라.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내 딸아, 사랑한다 내 딸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리라.
하리라. 아멘. 2023년 새해는 사랑으로, 사랑의 힘으로 살아가십시다. 모든 삶의 능력은 사랑으로, 사랑에서 나옵니다. 사랑으로 힘든 경제난을 이겨냅시다. 사랑으로 힘들어하는 자녀들에게 힘을 보탭시다. 형제에게 힘을 보탭시다. 남편과 아내에게 힘을 보탭시다. 사랑으로 여러분의 신동교회를 일으켜 세우십시오. 주께서 반드시 꼭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허락하신 한 해를, 살아갈 한 해를 맞이한 여기 모인 우리 신동교회 성도님들을 주께서 얼마나 사랑하신지요. 그 사랑을 알기에 우리가 다시 회개와 감사와 사랑으로 한 해를 맞이합니다. 이제 사랑의 힘으로 져주고 축복해지며 내 모습에서 하나님의 얼굴이 보이도록, 내 형제의 얼굴에서, 지체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서 살아가기로 다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 나눔 카드를 지금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말씀 나눔 카드를 나눠드릴 텐데요. 아마 기대를 하실 것 같은데, 말씀 카드를 보면 옆에 사람 카드를 이래 보면 내 말씀보다 더 좋은 것 같아가지고 남의 손에 있는 떡이 더 커 보인다고 그럴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올 한 해 나에게 무슨 말씀을 들려주시려고 하는 것일까, 이렇게 생각하시고 묵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장로님도 오셔서 이렇게 빨리 나누실 수 있도록 이렇게 협조해 주셔도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이쪽 줄도 이렇게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겁니까? 장로님 들어주시죠. 제가 잘 몰라서, 우리 신동교회가 하는 방식을 잘 몰라서 목사님이 이렇게 나눠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말씀 카드 받으셨으면 말씀 읽어보시고 음미하시면서 묵상하시면서 한번 그 말씀을 놓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조용히 주님, 이 말씀, 내가 뽑은 이 말씀 주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하라. 이 말씀 의지하면서 이 말씀에 힘을 얻으면서 한 해를 살아가겠습니다. 회개와 감사와 사랑이 있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그런 다짐의 기도를 하시면 좋을 듯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선생님하고 여기 집사님도 드리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이제 신년 인사를 이어서 계속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앞으로 나오십시오. 네, 장로님들 앞으로. 원로 장로님, 은퇴 장로님도 계시면 나오시기 바랍니다. 네, 네, 나오십시오. 얼른 나오시고. 원로, 은퇴 장로님들 다 나오십시오. 얼른 앞으로 나오십시오. 앞으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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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시고 나오십시오. 네. 네. 자, 나오십시오. 아유. 자, 우리 서로 성도님들 향해서 보시고요. 새해를 맞이한 주님께 감사하는 의미로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렇게 보통 하는데 오늘은 우리 사랑의 힘으로 살아가십시다. 이렇게 먼저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일어서십시오. 같이 맞절하는 식으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랑의 힘으로 살아가십시다. 사랑의 힘으로 살아가십시다. 그렇게 하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인사. 사랑의 힘으로 살아가십시다. 예, 한번 했고 이제 우리 보통 하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자, 일어서신 채로 찬송가 430장 우리 장로님들은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건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전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잠깐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1월 1일 예배 후에는 떡국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점심 식사 꼭 하시고 가시고요. 특별히 주일 오후 예배 마치고 나서 도서관에서 재정비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대청소가 있습니다. 방학 동안에 주일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도서 읽기 진행도 하고 여러 가지 좀 방학 동안에 프로그램을 하려고 하니까 도서관이 조금 도서관다운 면모를 보여주기 위해서 하려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좀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주일날 예배 후에 권사의 임은회가 있다고 하니 꼭 참석해 주시기를 바라고, 2023년도 새해에는 신동교회 성도님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권능의 팔로 보호하심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새해를 회개와 감사와 사랑의 힘으로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우리 신동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성도님들의 가정과 일터와 다니는 학교와 이 지역사회와 교회와 이 민족 위에 온 누리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